주님 평화. 지금 마이크가 잘 들리나요? 잘 들리네요. 여러분, 내가 참 힘들고 막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 아플 때, 이제 어머니가 옆에 있어요. 아니면 혹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 물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죠. 내가 그 고통을 막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렇게 돼서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나 아파 죽을 것 같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그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한가요? 어떤 반응을 보여주면 위로가 되나요? 첫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한다. 그 말을 듣고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코칭을 하면서 이런 쪽으로 한번 해봐 하면서 막 너 힘내 막 하면서 이렇게 그를 나의 지금 상태를 개선시키려고 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침묵 속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이렇게 토닥이면서 안아주고 있는 그 상태에서 위로를 받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그냥 하나 더 덤으로 말하는 건데, 계속 딴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더 힘들다고. 야, 내가 지금 더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야,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네가 왜 못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위로를 받을까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라면 두 번째가 가장. 왜냐면, 상담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그 고통을 받으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상담자가 해결하려 들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그 사람이 위로를 받기보다는 그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가뜩이나 고민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이 상담자의 새로운 의견이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담의 기본 요건 중에 하나는 존중하고 들어주는 거. 일단은 들어주면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들어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쌍하다고 같이 눈물만 흘려주면서 들어주는 어떤 일반적인 들어줌하고는 좀 당연히 다르죠. 저희 공부를 했는데 그냥 들어주는 거는 사실 주변의 친구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상담자의 들어줌은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면서도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 고통을 겪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느 마음 상태일까?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들어주는 거죠. 즉, 그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면서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네,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네, 이것 때문에 힘들었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네 라고 스스로 발견해서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스스로 어떤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모티베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용기라던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런데 이럴 때는 정말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순한 한두 마디 혹은 침묵 속에서 바라봐주는 것, 끊임없이 그 앞에 견디고 바라봐주는 것. 하지만 그 바라봐줌이 매우 긍정적이고 따뜻할 때 내담자가 위로를 느끼고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내가 이제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는 어떤 코멘트가 필요하죠. 하지만 아직 주저앉아 있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들어주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훨씬 더 내 마음 안에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하느님께서 구약에서는 참 많은 잔소리를 하셔요. 그죠? 거의 때려 키운다고 할 만큼 벌도 주고 상도 주고 하시면서 하드캐리를 하시죠. 하느님이 끌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하느님만의 충성을 다하고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했느냐? 그렇지 못했죠. 결국 그렇게 하느님께 교육을 받고 하느님의 잔소리를 들은 그들은 하느님의 외아들을 죽이는 대죄를 범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이후로 하느님의 자비는 침묵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영성에서도 보면 예수님 이후의 영성 안에선 침묵이 매우 강조가 돼요. 침묵 속에 기도하고 침묵 속에서 관상하고 침묵 속에 묵상하고, 결국 침묵이라는 것이 방관이나 외면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 위한 하느님의 큰 틀 안에서의 뜻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시면서 침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불합리한 죽음의 침묵으로, 왜? 바로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비롭기 위해서 침묵 속에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서 그 죄를 당신이 짊어지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왜 하느님 자비하시다, 하느님은 자비하시다, 오늘 하느님 자비주일인데 자비하시다, 그런데 그 자비가 도대체 뭐야? 말은 쉽죠. 십자가에 이 외아들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자비로워.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피부에 와닿습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너무나 좋은 얘기고, 그래, 자비로워. 하느님은 자비롭지. 근데 나의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불합리함을 경험하고 고통과 좌절을 경험할 때 침묵하시는 하느님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내 일은 점점 안 돼가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아무런 코멘트가 없어.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꾸라지고 고통을 받습니까? 근데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가 어디에다 놓느냐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는 죽으면 끝이 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당신의 지위로 다시금 올려서 당신 나라의 영생의 삶으로 가게 하도록 그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신 것, 그것만으로 끝이에요. 거기에서 더 바라는 거는 사실 아마 100개 중에 거의 99개는 그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해, 전 늘차 강조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잘 죽기 위해 하느님께 어떤 청을 해야지, 좀 더 잘 살기 위해 청을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의무도 없고 들어주실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 이 세상을 좀 더 잘 살기 위해 기도할 경우는 오히려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하느님 나라에 구원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 잘 죽어야 되는 것을 두렵게 만들거든요. 여기서 누릴수록 그것은 더 심각해집니다. 쉽지가 않아져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느님 입장에서는 더 큰 자비를, 하느님의 자비는 어쨌든 잘 죽게 해서 진짜로 참된 행복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하느님의 자비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자비들, 당연히 초콜릿 달콤하지, 먹고 싶지. 근데 그걸 자꾸만 먹으면 이가 썩잖아. 그럼 고통받잖아. 그럼 하느님은 당연히 안 주죠. 설명을 한다고 알아들어요? 애한테 설명하면 그거 잘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잖아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고 침묵을 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설명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그러니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가 좀 더 넓게 보십시오. 네. 하느님 우리를 잘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못 견딥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자비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도 또 어디 본당 또 후원 모집을 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침묵 속에 기도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선교에 도움을 주실 분들, 은인들을 또 만나러 갑니다. 또 그분들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또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부활 2주일 주님의 자비 안에서 그 주님의 침묵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도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되시어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침묵하며 그들의 소리를 기억에 듣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